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광론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을 또 살아가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센싱아기 놀이터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분은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진접 오남 지역 교회 연합회가 준비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소만 제공하게 되는데 행사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 많은 가정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일인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예물과 건축원금 그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귀한 가정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사택이 진접 센트레빌에서 진접 하우스토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업체 사정에 의해서 수요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화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이사업체 직원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직원이라 그 직원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수요일로 부득이 예배가 있지만 날짜를 옮겼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오히려 날씨는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맑았습니다. 화요일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화요일에 이사를 했다면 많이 어려웠을 텐데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일기 속에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요즘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 집에서 14년을 살았는데 14년을 살던 집에서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저에게는 아직도 많은 낯선 일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노회 때 저는 부노회장이 되었습니다. 서울 동북노회 부노회장이 되었는데 일부러 광고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노회에서의 제 위치나 또 제의 자리매김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요즘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교회 소식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머릿속이 복잡한 게 많구나. 그리고 그 복잡한 생각을 담아내듯이 꿈을 꾸는데도 복잡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는 복잡한 내용의 꿈이 꾸어지는데 정말 복잡한 가운데 있는 것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설교가 사실은 4주 만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지난 10월 2일에 성령론 특강으로 해서 성령님과 관련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생각.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부를 2일에 말씀을 전했고 이제 거의 4주 만에 성령과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4주 만에 다시 본문을 가지고 생각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니까 잘 이해가 될까 혹은 잘 연결이 될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아주 복잡하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단순해야 되거든요.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복잡할 수가 없죠. 단순하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인사하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서 복잡하게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그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겠어? 단순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단순히 믿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단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도 단순하게 하나님이 진접까지 인도하셨다. 진접이란 동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진접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못되게 하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왜요? 단순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 대전제 앞에 단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자식 안 되는 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 망하라고 바라고 자식을 망하도록 이끌어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단순해야 되는데 단순해지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때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참 목사가 설교대로 사는 게 힘든데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찾으면서 로마서 뒤에 가서 한참 찾고 있어요. 지금까지 평생 성경을 끼고 산 사람인데 웃는 분만 알아요. 왜 웃는지. 요한복음이 로마서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당연히 앞에 있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니까. 근데 로마서 뒤에 가서 찾으니 나옵니까? 그러면서 당황하고 있어요. 왜 요한복음이 안 나오지? 진짜 복잡한 거죠, 머릿속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은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린 거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 듣는다? 생각을 통해서 듣는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복잡하고 계산이 복잡할수록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인지도 분별하기 어렵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영의 생각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내 영에 주시는 생각. 단순히 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 그것이 마음을 통해서 움직여 가거든요. 이제 그것을 뒤에서 봅니다. 생각과 마음의 중요성도 보게 되고요. 우선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순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믿음은 단순한 거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라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선 여러분이 전제로 출발할게. 지난번에 이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다? 생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 못 되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신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저주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음의 중요성도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영의 생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될 때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 마음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생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마음과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말씀도 우리가 뒤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한번 볼까요?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면서 이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신명기 8장 5절.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같이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어디로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으로 하는 생각들을 중요하게 놓치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해라. 그래서 생각은 무엇으로 한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 마음으로 한다.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마음으로 한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도 보면 어쩌면 광야 40년이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어려운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도 그 징계는 누구로서의 징계예요? 아버지로서의 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가 맞을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징계하는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식을 징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징계를 받아왔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이런 기록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무엇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귀도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고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에?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마음과 생각.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너희의 생각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은 평안해. 평안해. 우리의 생각도 번잡하지 않죠. 복잡하지 않죠. 단순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무엇을 기도할 때 힘들어 죽겠어도 감사하면서 어떻게든지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과 생각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것이죠. 뭐냐면
자, 그렇다면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언 기도 한다고 해놓고 무조건 자신이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무엇인가를 잡듯이 우연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고요.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죠. 정말 그만큼 자신 있느냐? 지금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이라고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무엇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의 생활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입술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헌금을 강조하거나 바치라는 걸 강조하면 가짜.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돈. 하나님의 이름 팔아 돈 벌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높은 것 같고 자기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같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죠. 그것도 가짜. 속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 되는데 내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죠. 과연 내 마음이 거룩하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 마음이 청결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100%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저도 솔직히 자신하지 않죠. 과연 내가 그만큼 거룩하냐? 깨끗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이 이것인데,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뭐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주서 어떻게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서로 같이 앉아 있듯이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 밖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디에?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마음에 주시도록 마음이 청결해야죠.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운데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인, 거룩하신 영이신, 그래서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에 담아 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은 설거지 안 한 그릇에 귀한 것을 담아 드시겠냐고요. 설거지 안 하고 먹던 거 그냥 놔뒀다가 거기에 또 음식 담아서 드시겠냐고요. 마늘 담은 그릇에는 어떤 것도 안 넣어놓잖아요. 마늘밖에는. 살림을 해서 좀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더러운 냄새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셔도 그 속에 냄새가 배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생각이 나오고 잘못된 생각이 나오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아쉬운 게 이거죠.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생각대로 살면 망하는 거거든요. 행동에 옮기지 않고 회개했다면, 거부했다면, 아니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건 절대 애국심도 아니고 이거는 절대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도 아니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거절했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죠.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3절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면 이제 대략 정리가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자,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돼야죠. 그러면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갈 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서
뭐 꼭 어떤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구분하면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생각. 내가 이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건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자꾸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육신의 생각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건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죠. 그래서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무엇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누구 어디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영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 특별히 그 영의 생각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그것은 내 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면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을 추구하고 뭔가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영의 생각들이 있고, 그거는 내가 하는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 번째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음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육신의 생각인지가 분별이 필요하죠. 그만큼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생각하면서, 성령은 육신에 계시지 않아요. 영에 있지.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면 성령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을 생각하고 내 영적인 문제, 영적인 건강,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지만 속사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영의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미국의 대선도 곧 다가오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불안하기도 하고, 중국이 어려우니 우리도 어렵고, 정말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머리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며 육신의 생각은 거부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송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또 그리고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항상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맡겨주신 그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나 복잡하게 나의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서 함께 더욱더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마음이 청결하게 원합니다. 마음이 늘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능히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분별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육신의 생각과 그 어두운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영의 생각과 그 신령한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거듭날 수 있는 광명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분별하면서 세상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광명리 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성도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 거듭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